자, 여러분 제가 지금 봉독한 말씀이 누구의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아까 마리아라 그랬죠? 이 노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고지를 듣고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힘 있는 자를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지만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는 크나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독특한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마가복음의 제자도, 마태복음의 제자도, 누가복음의 제자도,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죠? 제가 왜 제자도를 얘기할까요?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정승근 목사가 여러분 귀한 수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혹시? 제 의도를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예? 여러분은 다 누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한탄을 하시죠.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도 중간 기말 때 답 쓰는 거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러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속적으로 계속 제자도의 신약성서가 이야기해주는 복음서의 제자도, 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챕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죠. 자, 맨 처음, 요게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얼굴입니다. 물론 실제 얼굴은 모르겠죠. 2000년 전이니까 찍은 사진은 없는데 교회 전통에 따르면 누가의 직업은 뭐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레코로만의 의사였고 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화가이자 의사로 그렇게 초대교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상징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클릭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황소예요, 황소. 누가복음의 상징은 황소입니다. 여러분, 황소가 어떤 동물이죠? 묵묵히 자신의 고난을 감내하고 죽도록 일하다가 나중엔 인간들에게 또 어떻게 고기를 제공하는, 남김없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 지저스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황소로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다음 챕터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하고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 맨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은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그동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어요? 사도행전 처음도 어떻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일종의.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많지만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난 일을 기록해서 예수님에 관한 일은 누가복음으로,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까지 어떻게 선교를 했나 하는 이러한 선교의 보고서로 사도행전을 쓰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볼륨 1,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 볼륨 2,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선교 이야기, 사도행전, 이런 표현. 여러분,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아포슬, 사도,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2세기의 교회들이 성경, 신약성서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으로 따로 띄어서 마가복음 다음에 붙여놓고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쓴 분은 굉장히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는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Holy Spirit,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한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본다면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읽을 때 성령이라는 낱말에 나면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다른 복음보다 훨씬 많은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에 포함된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유년기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에만 등장하는데, 특히 누가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보다 길게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서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안 나오죠. 마태에만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 얘기, 목자 얘기하지만 이것은 마태와 누가 이야기를 짬뽕시킨 이야기죠. 누가에는 뭐가 나옵니까? 동방박사 이야기가 없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 보면 대단히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우리가 묘사를 하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들판에 목자들이 예수님 와서 경배하고 대단히 낭만적으로 여러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헤롯의 병사들이죠.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헤롯이 kill them all, 다 죽여라. 3살 이하이들은 유아 학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판에 추운 겨울에 목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에 가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추운 들판에 양초 보신 분 계세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은 대단히 춥습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목동으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낭만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한겨울에 노동의 한복판에서 추위에 떨면 있던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갔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의 목격자들을 가장 그 서에서 낮은 사람으로 누가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굴 위한 것이냐? 헤롯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낮은 자들, 가장 가난하고 힘든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힘없고 권력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누가복음서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이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리아의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3가지가 강조됩니다. 누가복음서에 우리 마리아 찬가가 포함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는 3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첫 번째 강조가 뭐냐면 여성들을 강조합니다. 이 누가복음서는요, 여성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성들, 마태복음에는 남성들 동방박사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서에는 엘리사벳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늙은 여성 예언자 안나와 같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 여러분, 요즘 여성들 인권이 굉장히 좋아졌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여성이라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회는 여성은 남성들의 재산 목록일 뿐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나서 광화문 앞바닥에 나가서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양반들은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서만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이 여성들의 역할을, 그래서 안나의 기도, 마리아의 찬가, 엘리사벳의 찬가를 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서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시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다 뭐예요? 목자와 같이 마지널라이즈드 된 사회적인 소외자들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월터 라우셴부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가복음서를 열심히 읽었더니 이 누가복음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음서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소셜 가스펠이다. 사회복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월터 라우셴부시 목사님의 그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특히 한국의 2세대 목사님들, 유명한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랑 아세요? 그 양반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 월터 라우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큰 관심을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마리아 찬가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권력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내치시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올리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서의 윤영기 이야기는 Holy Spirit,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성령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챕터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4장 15절에 보면요, 이사야서를 낭독을 합니다. 자신의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데 나의 공성애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취임 연설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죠? 이 희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주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아시죠? 7년이 7번째 돌아오는 49년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희년에는 뭐예요? 모든 불평등한 인간세의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큰 나팔을 불고 모든 채권과 채무가 탕감이 되는 그러한 정의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목표는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희년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자들일까요? 가난한 자들일까요? 채무가 있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바로 희년의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 힘든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 그래서 보면 부자들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삭개오가 부자였죠? 세금 장수로 떼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국세청장이 조금 낮은 세무공무원이었죠. 부정부패로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의 집을 초대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죠. 초대하니까 너무 좋아서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 억지로 거둔 세금들을 다 나누어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한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비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청빈하게 살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도 이 누가복음서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들, 그리고 타자에게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들을 또 각별하게 누가복음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사상가, 이 기독교인 베르자예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책 읽어보신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전 대학 때 이분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이 평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베르자예프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배가 고프면 그건 육체적인 문제다. 그런데 만일 내 이웃이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뭐야?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배고픈 아이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회봉사 가보신 분 계세요? 또는 동남아시아나 가면 이게 아주 못 사는 동네 가면요, 애들이 그냥 영양실조로 뼈만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아이들의 눈물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게 넘쳐나죠. 특히 제1세계 부유한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이 다국적 기업들이 말이죠, 이 분배 문제를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기아나 이런 퍼버티,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빈곤 문제 연구소가 있죠. 굉장히 기독교적 정신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힘없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한 제자들의 행동들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특히 또 그 당시에 남성들에 의해서 소외당했던 여성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이 대단히 각별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언급을 남성 한 번 나왔다가 여성 한 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스가랴라는 남성 예언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곧바로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시몬이라는 남성 예언자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예언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예수님의 에피소드에 동등하게 배치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예? 그 여성들도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서는 당시에 힘없고 비천한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또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특별한 비유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서의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뭐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10장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꺼리하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천시했던 가장 낮은 계급의 불가촉 천민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등극이 됩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격하되고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에게 등극합니다. 완전히 질서가 뒤집혀지는 것이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격상시키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격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서에 등장하는 비유도 특별히 소외된 자, 우리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 배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요,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뒤집혀지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도 이 부활의 이유가, 여러분 누가복음서의 가장 독특한 부활 이야기가 엠마오의 이야기죠. 엠마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네? 이제 부하들인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처형당하고, 야, 이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우리 끝났다. 우리 운동은 낙담해서 이제 고향으로 덜덜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해지는 황혼역에 웬 낯선 나그네가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 걸어가면서 그 낯선 나그네가 제자들에게 말을 걸죠. 당신들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처형 이야기를 쫙 들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낯선 나그네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당신의 스승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갑니다. 격려하고 위로를 받는데 갑자기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따뜻해지고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마음속에 샘솟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자신들을 위로해준 나그네가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집에 가까이 오자 그를 저녁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그네가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부활한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은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길벗이 돼서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독특한 누가복음서의 만의 부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마태복음서에 부활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셨죠? 마태복음서에서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누가행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작품이라고 그랬죠. 부활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오순절 사건에 나타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걸 두 개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행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위트니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말만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써 증인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의 제자들하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항상 예수님이 힘없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보다 힘없고 나약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몸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의 어떠한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힘없고 나약한 이웃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님의 요청을 우리가 몸소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